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살자, 여호와께 맡기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누군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 제단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 자체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직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착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윗은 시편 37편 3절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라? 성실히 살라는 게. 왜?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 아내도 아니에요. 또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 누구만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죠. 부품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서비스 센터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망가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목회를 해도 저희를 해보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파는 장소가 지저분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항상 깨끗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누가 오든지 친정집 찾아온 것처럼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굴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도 죽지 못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일평생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5절과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요, 잘난 맛에 목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이나 어떤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들 가운데 운동 좀 한다고 말해 시건방 떠는 선수들이 있거든. 그건 감독이 기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감독님의 전략과 전술을 잘 이해하고 언제 세워주더라도 열심히 하는 선수는 감독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힘과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당겨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루하루 뭐 하며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시편 37편 7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이게 기다리라. 가인의 실패는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좋은 점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김혜환 전사가 오늘 최성진 전사가 새벽 기도 나왔는데 최 전사가 좋은 게 있고 김 전사가 좋은 게 있고 방송실에 있는 우리 서동원 전사가 좋은 게 있다고요. 담임 목사가 배워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럼 좋은 거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괜히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생긴 대로 살자.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부족한 점도 있는 거지. 그럼 좋은 거 자꾸 더 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셔야 돼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제 강경 지방 평신도 그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우공교회를 갔다 왔어요. 우공교회. 우리 교회가 배당된 데가 성산교회라서 성산교회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제 이제 비가 내리는데도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전도를 했는데, 참 그 성산교회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수원에서 처음 목회했던 보백교회가 생각나더라. 보백교회. 이 장의자를 놨는데 장의자를 어디서 얻어왔나 봐. 근데 앉아 있는 데가 우리는 이렇게 분리형이잖아. 근데 그건 붙어 있어요. 우리 등짝처럼 붙어 있는데 장의자 그게 그 레자라고 하죠. 그게 찢어져 있는 거야. 참 그걸 보는데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누구 좀 마음이 감동되면 저희 성산교회 그 장의자 좀 한 10개면 되거든. 그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응? 냉난방개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감동되는 사람 저 찾아오셔? 어찌 아멘을 안 해? 하여간 제가 처음 목했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노여움을 버려야 돼요. 노여움을. 또 격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뭘 버려야 된다? 노여움을 버려야 되고, 뭘 가라앉혀야 된다? 격분을 가라앉혀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부부 사이도 서로 맞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항상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 감사가.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노여움, 격분, 불평은요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래요. 악인은 멸망하고야 맙니다. 아무리 그 있던 자치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조급하게 느껴지고, 왜 하나님이 자꾸 주무시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오늘도 거룩한 성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